한 해가 참 짧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벌써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그런 언약을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놓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축복이죠. 지난 한 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한 해를 쭉 돌이키면 많은 이런 응답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큰 응답 이런 부분을 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써 작년에 시작됐죠. 이제 2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이제 내년 되면 3년이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목회자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분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한 15분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맨 처음에 모일 때는 서로 현장 가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색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금요일 이런 캠프하는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 받은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이런 것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하자 않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고요. 이러면서 교회마다 교회에도 현장에 이런 전도의 문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억지가 아니고요. 그런 어느 한 사람이 막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이런 모임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뿐 아니고 경인 지역에 지금 5지역에서 계속 매주마다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별거 아니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큰 응답이에요. 또 여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그날 모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이렇게 가는 현장에 이런 날들이 있고요.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런 일들이요. 또 얼마 되지 않지만 경인 지역의 전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세미나 그런 시간을 갖고 오면서 중요한 응답으로 인도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 기도조 이런 모임이에요. 그 안에서는 설교에 대한 포럼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문을 말씀, 기도, 전도 이런 포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개인이 뭔가 설교다 메시지다 이런 보고하면 그걸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많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요즘 얼마나 추워요. 근데 실제로 본 목사님들이 뭐냐면 한둘이 아닌 여러 명들이 지적하니까 땀난다고 그래요. 막 열도 나고 막 이러고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런 발전들이 있죠. 또 그런가 모든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목회자를 힘을 합치면서 어떤 앞으로 목회에 대한 이런 비전 또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또 좋은 자료가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사실 이런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전에 이 내비 사역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5년 동안이요. 매주 월요일 모여서 한 3시간 동안 목회자들 한 뭐 5, 6분 뭐 적은 그룹이지만 이런 모임을 계속 가졌어요. 그 이후에는 거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끊겼다가요. 또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임이 회복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이런 모임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그런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역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말씀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이런 걸 가지고 사실적인 이런 기도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백하는 것이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체험이 되고요. 또 기도는 정말 응답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응답받은 이런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런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을 바라보고, 더 높게는 우리가 이 국가 전체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이런 복음을 알고 이런 복음을 누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지금 무력화되어 있고요,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종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 그들이 성장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죠. 특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영적인 문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도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고요, 뭐 복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지금은 낙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는 어느 면에 보면 전부 영적인 실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멸망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완전히 성공했는데 우리가 이제 엘리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뭔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런 부분, 여기에 답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전도자의 삶과 전문 치유팀 구성, 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단어란 의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정말로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요, 이런 축복 속에 있다, 내 개인뿐 아니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팀 하나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 그 지역의 흑암이 이제 이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전문 치유 전도팀. 왜냐하면 치유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이런 팀이 전혀 필요가 없죠. 만약에요, 사람에게 인간이 사는 동안에 병이 없다, 질병이 없다, 아픈 거라는 이런 게 없다, 이러면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약국 또한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런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왼쪽에 눈 때문에 영등포 앞에 기만과라고 하는 큰 병원이더라고요. 가면 적은 게 아니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옆에도 막 또 증축해가지고 이렇게 막 높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둘이 아니고 뭐 대기실이면 사람들이 막 가득해요. 또 뭔가 미리 예약을 않고 오면은 언제 진료받을지 뭐 이거 알 수도 없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근데 전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냐? 뭐 때문에 왔습니까? 다리 때문에 오고, 아니 손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전부 하나같이 눈 때문에 왔어요. 하나같이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안산에 저희 두손병원에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랩런트가요, 뭐 손이 완전히 이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고기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잘려져 가지고 이걸 가서 이제 대가지고 붙였어요. 어르면은 너무 다행이죠. 나중에 완전히 낫구나 보니까 이게 좀 잘못 붙었어요. 이게 좀 빤 뜯어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좀 삐뚤어지게, 그래도 일단 붙긴 했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보니까 방마다 사람이 가득한데 어떤 사람이냐, 손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하는 손발 이런 부분이 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호실이나 또 통로나 이런 데 사람들이 역시 막 가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병실이 이렇게 많고 그래요. 아프다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영적 문제나 어려움 다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런 전문 치유 전도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그 전문 전도팀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런 전도팀이었죠.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지금 여기 구걸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그 여러 문 중에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보면은 자기의 생각에서 볼 때는 자리를 한마디로 잘 잡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요. 또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룰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사람 뭐냐? 불구지만 구걸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요. 그럼 어느 사람 돈을 줬겠죠. 어느 사람은 또 먹을 걸 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 보면 옷을 준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매일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오겠죠.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 구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요. 또 종교인들, 제사장, 레위인, 또 뭐 성경학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오가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를 거의 봤겠죠. 우리가 똑같이 건강은 모르지만 만약 교회 밖에 잠깐 나가는데 어느 분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길에 기어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다. 금방 눈에 보이고 옵니다. 모르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 나이는 40세다. 그럼 모르긴 해도 수십 년 동안 지금 이곳에서 구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었죠. 또 이 사람 보면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얻을까 이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어제 봤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수일 전에 안진뱅이는 봤겠죠.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그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안진뱅이는 뭐냐? 구걸을 하기 원하죠. 이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주목하여 이르되 4절의 말씀 우리를 보라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뭔가 또 주겠지 바라봤겠죠. 바로 이때입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먹을 걸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은을 준 것도 아니고 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게는 그게 없다.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럼 뭘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있다. 이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복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보면은 한마디로 답이 있는 거고요. 복음이 아닌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면 그저 문제뿐이고 옵니다. 근본적인 그 사람의 어떤 답을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 말고 빌립 집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런 어떤 전도뿐 아니고 선교에 대한 그 마음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봤더니 예루살렘 당연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내용 가운데 유다와 사마리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먼저 혼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이 사역이 빌립 한 사람이 그런 사역이 뭡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또 다시 방문하게 되고죠. 한 사람이 간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제자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또 확인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지역과 현장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 이게 다 무너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그게 해결되죠.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영적 문제, 이 부분이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갈급하고 이런 문제 해결받기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누군가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겠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서 가장 이런 사역을 팀으로 잘한 그 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팀이죠. 근데 바울 팀이 아주 잘했어요. 본인들이 이런 팀으로 움직였지만 가는 곳마다 또 지역에 이런 제자 팀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뭐 있냐? 복음 전하고요. 병든 자들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혼자 사역하는 이런 부분이 없고요. 성경 여러 번 보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팀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복음도 하고 이런 걸 현장에서나 아니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할 때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팀이 만들어져서 팀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내가 가진 증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말씀 받을 대상이 우리 앞에 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당신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여러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기독교 이런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게 혼자가 아니고 이런 팀을 통해서 중요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난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제 18세기에 영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어떤 각성 운동이고 개혁 운동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런 가운데 많은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전 지역의 교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 국가다. 이럴 정도로 유럽 전체가 이런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복음의 물결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에도 본격적인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19세기의 무디 전도 운동입니다. 무디는 많은 배경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미국 지역을 돌면서 이런 회중 전도 운동이에요. 교회 밖에서 이런 부흥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전 지역에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한 분 중요한데 이런 그 한 사람을 돕는 이런 전도팀. 이게 작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도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난 배경 가운데 한국에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부흥성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부분이 잘 통하지 않고 정서가 잘 맞지 않더라도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지역적마다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좀 심한 교회는요. 매주 집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매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좀 약했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 선포되고요.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고 기독교인들이 천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 받으면서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뭐 한 게 아닌데 예수님 믿고 조금 기도했습니다. 병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조금 이렇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있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킨 이 복음운동이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죠. 이건 딴 게 아니고 성경적인 그 전도운동입니다.
다른 데서 뭘 이렇게 뭐 가져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동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결국은 예루살렘 전 지역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2000년 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전도운동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한국 기독교 그 총연합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도우면서 함께 한다는 것 지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성경적이고요. 그러면서 공청 이런 데서 몇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무 바르고 옳고 성경적인 운동인데 왜 한국교회가 이런 운동을 이렇게 막고 이러고 있는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트집 잡은 내용 우리가 알지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좀 못했던 게 문제죠. 못했던 게요. 이런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정확한 복음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뿐 아니고 또한 많은 중직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양육하는 이런 수많은 전도 시스템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또 산업인들이 힘을 모이고 원리싸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하겠다. 전 세계 수백 이런 선교사들이 이렇게 파송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면에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이런 내용이 뭐냐? 어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세상이 볼 때는 답이 없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답 없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냐. 성경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 죄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땅 문제 다 왔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다 회복되잖아요. 자,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예요.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주시고요. 이런다고 부족할 게 정말로 없죠. 그럼 두 번째로요, 이 시대에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없다면 좋은데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자꾸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만 가고 해도 뭐 다 있어요. 연예인 직접 못 만나 그렇죠. 연예인들 늘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그들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까? 뭐 불 뗄 필요도 없고요. 전기만 꽂으면 밥이 막 되기도 하고요. 망명이지라면서 뭐 빨리 빨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단 집어넣고 세자만 넣으면은 사람 따라 다르지만 빨리 돼가지고 심지어 건조까지 되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좋기로 하고 감사하기로 하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럴수록 보면은 뭔가 좋아졌는데요. 계속 사람은 메말라지면서 갈급하죠. 또 만족할 이런 부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늘 뭔가에 부족하고요. 갈급하고요. 또 막 갈등도 많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지구촌의 문제는 이런 그 많은 말세 때라 재앙도 오겠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요, 김정은이 저 있고 뭐 핵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저거 핵 가다 보면 뭐 하나 날릴 수도 있다고요. 물론 막는다. 떨어진 후에 막아봤던들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안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거 핵가당할 수 있다고요. 생각 하나에 그냥 우리가 이판사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하면 그 답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인데요. 우리 옆 동네에 아주 기질이 안 좋은 애 있었어요. 얘는 싸움도 많이 했는데 어른의 뭐 이런 거 뭐 가리질 않아요. 이런 복음들을요.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뭐 그 싸웠다 뭐고 하면 이제 막 끝까지 보는 그 집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다리기도 하고 어른 나오고 뭐 어른한테 욕하면서 대들고 막 이러고 하고. 그럼 도무지 대책이 없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얘는 깡패됐다고 그래요. 벌써 기질이 딱 그렇게 타고나잖아요. 막 욕이며 거칠고 아무나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럼 뭐하나 뭐 그 어린 아이인데요. 중학교 이런 때 보면 그 파출소 이런 데 끌려가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그럼 이런 애들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많아요. 물론 한국은 그래도 다행인데 미국 이런 데 보면 총 가지고 있잖아요. 좀 이상해진다. 뭐 누구 뭐 구분 없이 막 얼마 전에 보니까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인데 그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이런 그 영적으로 문제오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는 아주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이런데 그런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건 아니다. 소수의 이런 성공자 중에는 실제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시달리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좀 성공한 사람에겐 복음 전에 꺼려오고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 누구도 복음 얘기하지 않고요. 본인은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요. 이런 가운데 본인이 마지막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괜찮은데 그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한때 보면 정치인이, 재벌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6명이라는데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0일이라고 할 때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100일이라고 하면. 뭐 4,600명이 뭡니까? 1년에 10,000명 넘는 이런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10대의 사망률은 자살이 1위라고 하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개인의 삶 속에 시달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니 볼 게 뭐냐?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자녀들 세대는 이건 우리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들 중에 성공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겠죠. 복음 없이 성공한다. 어른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또 올 수 있고요.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후대들이 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보면 삶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에 어려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전도신학원에서 수십 명의 애들이 모이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고 온다. 한 70%는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인데 그 스마트폰 꺼내놓고 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아이는 보면은 하나 뭘 꽂고 있어요. 뭐냐 했더니 하나는 이거 노래 듣고 하나는 강의하는 거 듣는다고 그래.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과연 들리겠냐 그거예요. 복음 가진 아이들 중에도 이런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캠프하다가 원정동에 어떤 PC방 보니까 얼마나 큰지 한 대략 보니까 5, 60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4군데 빼놓고 꽉 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많냐 했더니 오늘 방학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럼 방학 때는 많습니까 했더니 방학 때는 거의 자리가 거의 가득 찬대요. 거의. 그만큼 애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만큼요. 근데 모든 내용 보니까 거의 대부분에 하나같이 그 뭐 40여 명 넘는 애들이 전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막 찌르고요. 또 어느 내용 보니까 큰 창인 이걸로 하니까 딱 날리니까 목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또 뭐 창 가지고
찌르니까 피가 막 쭉 나오고 이러고 나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같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고요. 자, 그게 물론 이제 그 게임이긴 하죠. 게임이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뭔가 영향이 가겠죠. 애들이 얼마나 그 포악해지겠습니까? 뭔가 본인은 아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이 뭔가 전달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공부해야 돼. 공부에는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중독이 된다. 이건 이제 문제죠. 게임에 정말로 중독이 된다. 작은 문제 아니고요. 또 뭔가 자기는 누구만 보면 막 때리고 싶고 또 그럼 누구 때리고 막 빼앗고 이런 폭력적인 애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아니고요. 또 반면에 보면 너무 우울한 상태가 되고 해서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담을 만들어 놓고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가족하고도 안 되고 친구하고도 안 되고 그 어디에서도요.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회복돼야 되고요. 여기다 대고 이 시대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 정신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든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잠잠하다. 아무 답이 없어요. 안진뱅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에게 세상 것으로 좋은 걸 준들 그분의 이 사람이 근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죠.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구걸하지만 이 사람에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듯이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문제에 답을 얻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소망교회가 이런 전문 치유팀 이런 것을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맞는 이런 전문 치유팀이 뭐냐? 이걸 기도조라고 이렇게 보면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런 기도조 이런 모임을 지금도 있지만 인원을 좀 더 적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적게요. 그래 정말 주간 동안에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요. 제가 반드시 그 조장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또 전달만 해주고요. 또 강단 메시지 이런 부분도 서로 나누고 좀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이러고 나면서 교회 안에 이런 그 기도죠. 그럼 기도조가 도대체 뭐냐? 사문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포럼하고 나눈 거예요. 딴 게 아니고요. 그 머리로 아는 이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내용을 내 개인적으로 뭔가 체험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저겁니다. 그리고 기도조는 기도하는 조가 아니고 강단 메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전체 모든 성도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지금 경인적인 목사님들이 좀 내용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언약으로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고 원하는 게 그 뭐냐? 언약이요. 또 미션은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낼 것은 어떤 거냐? 반드시 하나 생각은 전도자의 삶,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할 거,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내용을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분에게 저 밑에 세일마트에 가서 전구 좀 이렇게 하나 사오기 바랍니다 하면 그분이 이제 얘기했다. 그게 하나의 미션이에요. 북한에서 공작원들에게 훈련시켜가지고 남한에 가서 뭔가를 해라. 그게 하나의 그 미션이고죠. 그럼 내가 정말로 한 주간에 붙잡을 미션은 뭔가? 이러면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실천할 내용 가지고 실천한다. 당연히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니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줄 응답은 뭐겠는가? 그걸 기록하는 게 오늘의 비전입니다.
한 주간의 그 비전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런 팀을 갖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내용은 아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전도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로 하든 전달하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억지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뭔가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서 계속 밀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대요. 한때는 그냥 편하게 누구 만나도 예수님 얘기를 정말로 편하게 했대요.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보면은 예수님 이런 내용이 조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럼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본인이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고 낙심 상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그래요. 지금은 아무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래서 좀 뭔가 얘기했더니 지금은 어쨌든 자기가 집사지만 믿는 성도나 목회자나 믿는 사람을 얽히는 거 지금은 자기는 너무너무 싫대요. 그게 얽히는 겁니까? 지금 이분이 뭐냐면 교회 소속도 없이 어느 교회에 일단 잠깐 예배만 참여해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만 교회를 꼭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 않고 교회 다닌다. 소속감이 있겠어요?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 팀이다, 어떤 조다, 어떤 구역이다, 모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하죠. 아무 상관이요. 또 어느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게 이제 망한 길이요. 그게 죽는 길이고 옵니다. 나는 어떨지 모른다. 그 자녀가 그런 예배에 동참했다. 많이 갈가. 몇 개월 지나면 완전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 가장 약점, 헌금 얘기만 해보세요.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옵니다. 성경에 막 그런 걸 강조했냐 이런 얘기하고 이제 자기 변명이고 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이런 우리가 치유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구역도 살려내고요. 구역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도 이걸 잘한다고 하면 기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기관이 영적 힘을 얻고요. 이들 힘을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팀이 누린 전도자의 삶이란 그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성탄절에 설교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또 하나 전도자의 삶은 뭐냐?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릴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는 전도자의 삶을 하면 그게 거부감이 좀 온다 하면은 이거 빨리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저도 그동안 늘 막 전도 행위 쪽 강조했는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진짜 누릴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인 그분을 내가 삶 속에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단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삶.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또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다 끝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문제 되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하고 어디 시장에 나갔다. 이 자녀는 뭐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거 있다. 얘기하면 돼요. 아빠 저거 필요합니다. 점심때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보니까 마침 오뎅집이 있어요. 또 떡볶이집이 있어요. 아빠 떡볶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없이 한 아이가 고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 골목에 서 있다. 모든 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진다. 다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럼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분명한 것은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람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전도팀이라고 있습니다. 전도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 모임에.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고 함께하는 축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조 이런 부분이 구성되면 정말 기도하고요. 모든 조언들을 품고 서로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팀을 통해서 다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현장마다 함께 기도죠. 이런 함께 복음 전할 이런 전도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다. 이런다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답이구나.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팀으로 이런 조를 이루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응답은 또 정말 다른 거구나. 우리가 진정 개인이 영적 힘을 얻고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런 복음을 누리는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안진병이 같은 이런 사람 정확하니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응답 주고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이런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런 팀을 이루고 이런 조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며 또 하나님 이런 팀을 통해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개인의 현장마다 하나님 이런 중요한 제자들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 한 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영적 힘을 얻고 또 우리 한 분 통해서 우리 또 한두 사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응답과 증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 사실을 우리 개인이 누리고 현장에서 현장 전체 살리는 이런 기도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